날마다 기막힌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귀한 예배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이 많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둠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복을 받게 하시고 입술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틈으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합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목을 잡고 위협하고 속히 갚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서도 정작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였음에도 몸과 마음과 영이 지치고 상하여 겨우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이 시간 참회할 때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의 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함께 나아가 이곳에 못하리라. 난 그를 이제 사랑을 못하며 그를 괴롭히오나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부부가 또는 가족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만일 성격이 상극이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와 보수라면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가문이나 라이벌 관계라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일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떼어놓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둘도 없는 우정 관계라고
많이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친구 이전에 원수 가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왕위를 놓고도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판에 이 둘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였으니 가까이 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우정과 신의를 지킨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둘의 우정은 영원했고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죽도록 질투했는데 요나단은 질투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깊은 우정을 나누고 언약도 맺고 또 조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힘, 남들과 다름이 무엇일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언제 봤다고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오늘 처음 봤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요나단이 본 겁니다. 일면식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데는 단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에 실린 그러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0.2초 만에 뇌 12개의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12개의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바소프레신과 같은 희열감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도 첫눈에 반했습니다. 0.2초 만에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써주고 있으면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왕자의 옷이었던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도 자기의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심지어 왕권까지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 다 주고 있는데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당시 칼이 귀하던,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걷고 있지요. 블레셋은 철기 시대를 걷고 있지만 자신의 칼은 철기로 된 좋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과 갑옷과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내면 심리를 한번 관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누가 선이고 무엇이 정의였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당시 누가 선이고 무엇이 정의였을까? 다윗이 선이고 그를 돕는 것이 정의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 인물들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당신은 요나단이 선이었고, 요나단이 정이었고, 요나단이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은 그가 왕자였죠. 왕위 후계자입니다. 반면 다윗은 반역자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의 선과 당시의 정의는 요나단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요나단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요나단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느냐는 거죠. 요나단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왕자인데 대체 왜 나는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고민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요나단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었죠. 만일 그가 반대하고 나섰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욕심이 아닌 거죠. 요나단이 맘만 먹었다면 다윗을 잡는 것, 다윗을 죽이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죽이라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암살단과 추적자들을 수없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다윗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힘과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요나단은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으로 용감히 헤맸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자격으로 본다면 요나단이 더 합당하면 합당했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왕궁에서 왕자 수업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후계자 훈련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요나단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요나단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나 하나님의 촛대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단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요나단이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을 없애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자신의 삶과 영혼을 버릴 것인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갈 때까지 가볼 것인가?
아버지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사울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택한 것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문의 수치다. 네가 바로 가문의 수치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다.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는데, 그가 다윗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대적한 것이라는 점이 있죠.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이었던 선과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자기 꿈을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내려놓음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믿음이 없고 그릇이 작았다면 결코 그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나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요나단의 그릇이 작았다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다윗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잘 맞았고 또 잘 통했기 때문일까요? 말 표현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쓰고 있는데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성격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경의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 맞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나 이상한 관계로 볼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혼이 통했던 겁니다. 감정이 통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이 통했던 거죠. 그러니 보자마자 자기 영혼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 통하니 척 보면 알았던 거죠. 이후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켜가고 강력한 지지자가 됩니다. 요나단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지금 요나단의 상황과 딱 맞습니다. 그는 흥할 사람이고 나는 쇠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시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조금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해하거나 다리를 걸거나 대적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에 쫓기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다윗의 한 말이거든요. 사울의 칼이 너무나 목 가까이 다가오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탄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위로입니다. 네가 왕이 된 후에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자비를 베풀고 우리 집안을 인자하게 대해달라.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모든 일에 초연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합당히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왕으로 합당히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된 것은 요나단의 공이 너무 컸습니다. 그의 도움과 역할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왕 다윗은 출현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려웠겠지만 왕의 자리를 내주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사울은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평안히 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버리고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굴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굴복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그 자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굴복이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그 믿음을 소유했고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인간적인 부와 명예, 권력과 성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적어도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이름의 순서도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어야 합당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으나 영혼이 통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신뢰를 지키는 우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진리에 대해 관심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진리를 인식하고 대면하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진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 되는 단계. 세 가지가 한 번에 화면에 나오면 좋은데요. 첫 번째 단계, 진리에 대해 관심,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진리를 인식하고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 되는 단계. 요나단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진리를 관심했을 뿐 아니라 대면했고 진리와 하나 된 그런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2등이 되겠다 하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1등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2등이 되겠다고 그 뒤로 물러가는 것, 오늘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믿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우리 역시도 요나단보다 사울이 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1등하고 싶고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지 조연되지 않으려 합니다. 다 주인공 하려 하지 조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이 좋지 네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기분 나빠요.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1등하기 위한 거죠. 자신의 꿈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요나단의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요나단의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주변에 요나단이 많았으면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도 요나단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먼저 요나단이 되려고는 안 하죠. 내가 요나단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주변에 요나단이 많았으면 좋겠지. 온통 왕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온통 왕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더욱 보고 싶고 그리운 것입니다.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찾고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내가 어디서 요나단을 또 만나겠는가? 다 1등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하나님은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요나단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하나님이 지금도 요나단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중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을 선택하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영혼같이 사랑하였고 지지하였습니다. 모두가 머리가 되고 왕되기를 꿈꾸는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립습니다.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하나님이 오늘도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요나단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정직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특별히 11조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이웃과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영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구원이 넘치는 희년을 살아가고 빛을 잃은 온 땅에 회복과 구원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교회 예배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이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
예배 후에 가족들을 서로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잘했다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옆에 우리 가족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 참 예쁘다. 이렇게 예배 후에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출석 체크, 댓글 달기. 댓글 달기를 통해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서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이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댓글을 다신 분에게 선물이 배송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댓글 순이 아니라 감동 댓글로 우리 교육자들이 투표를 해서 주중에 온라인 시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받은 은혜, 또 느낌, 생각들, 또 온라인 예배가 어떠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확인한 다음에 주중에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아마 받으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잘 응원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차원이지 경쟁하면서 1등하자 이런 차원 아니니까 이해하시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서로 응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행복 나눔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헌금이 적게 나와서 지난달에 군부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헌금하고 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지원하지 못했는데요.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군부대 간식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소식 2번입니다. 차세대 교육부에서 오늘부터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진행 방법은 해당 가정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전달 받은 대로 우리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성경학교를 좀 어렵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교우들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만족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